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부분과 또 읽지 않은 부분 9절, 19절과 20절 이 9절부터 20절 이 본문에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추가 결말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추가 결말, additional한 어떤 conclusion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특징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시는 성경책, 특별히 이 마가복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원본, 오리지널 그 스크립트는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 마가복음의 원본은 없으나 2000년 전에 그 원본을 보고 카피 페이스트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원본을 복사해서 사본을 만들었는데 그 손으로 복사하는 과정 속에서 누락이 되고 혹은 추가가 된 성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9절부터 20절까지가 이 마가복음에 원래 없었던 혹은 누락되거나 추가되었던 어떤 추가적인 결말이라고 해서 그런 특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시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이 장면, 이 마지막은 전통적으로 네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네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이 지난주 본문이었던 8절에서 원래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실은 지난주에 끝났어야 되는 거였다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사람들이 놀랬다. 거기서 끝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견해는 14절이 끝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중에 14절이 있는데 가서 믿음이 없어서 무뎌진 것을 꾸짖으셨다. 거기에서 끝났어야 됐다라는 어떤 사본도 발견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력한 그 견해 중에 하나가 짧은 끝맺음이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실제로 그 펴보시면은 밑에 풋노트가 달려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풋노트에 짧은 끝맺음의 내용이 간단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원래 끝나는 것이다 해서 그런 사본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 사본은 바로 긴 끝맺음이다. long conclusion이다 라고 해서 긴 끝맺음으로 구성된 성경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유력한 사본의 어떤 전통적인 견해인데요. 9절부터 20절의 내용과 흐름이 사실은 매끄럽지 않아요. 매끄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셨듯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이야기가 이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과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 지금 9절부터 20절까지의 추가 내용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것,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다음 주 드디어 마가복음 마지막 날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19절과 20절을 오늘 같이 본문에 포함을 하려고 했으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뭐냐면 다음 주에 승천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조금 깊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9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쌍시옷 들어가면 쌍시옷으로 대받이 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으시기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날씨도 좋은데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저희 교회 공동체와 예배를 드리시는가요? 무엇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모임에서 신앙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셨어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신 내용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끝에 성령님의 어떤 임재와 교통하심까지 여러분들 다 진짜 믿으세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복이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세요? 오케이. There you go.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부활도 믿으세요? 오케이.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죽어요. Physically, we die once. 주님 오시기 전에는 육체적으로 저희는 한 번 죽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온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학교 졸업 다 마쳤지만 인생 졸업식이라는 졸업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한 번 죽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명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고인들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죽으신 분들을 돌아가셨다. 흙에서 오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을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을 대표하셔서 처음으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정말로 그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그 믿는 믿음으로 그 능력 안에서 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정말로 믿으시냐는 것을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Really? 진짜로 그 믿음이 있으신가? 제가 이렇게 믿음을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긴 끝맺음 결말, 긴 끝맺음, 긴 결말을 쓴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봐요. 마가복음이 주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그 8절에서, 지난주 본문이었던 8절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부활 사건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 긴 끝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지금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의 주님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지금 초기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이 교인들이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끝맺음을 쓴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또 다른 짐작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긴 끝맺음이라는 이 본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초기 기독교인들, 처음으로 마가복음을 이 버전으로 읽고 들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었고, 지금 2023년 5월 21일 정말로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나와서 지금 듣고 계시는 말씀, 여전히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접하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믿음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믿음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선 막달라 마리아라는 우리 여자분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만나주신 사람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여자들의 그런 소셜 스테러스가 그 정도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자분들의 어떤 증언 그리고 활동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여자들의 증언, 여자들의 활동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 이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게 시달림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7 귀신한테 시달림을 당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주셨죠. 은혜를 아는 여인이에요.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역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이렇게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우리도 이런 은혜를 막 달란 말이야. 예,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다면 은혜를 막 달란 말이야. 이런 건 안 적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막 달란 말이야. 이 여자, 정말로 자기를 살려주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으셨다고 하신 분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만나주셨어요. 주님 만난 것에 그치지 않고 달려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전하는데, 자, 첫 번째 부류가 나와요.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먼저 리젝트를 합니다. 믿질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신선하고 뜨끈뜨끈한 증언을 믿지 않아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하고 같이 살던 사람이, 귀신한테 시달림을 받았던,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러했던 마리아가 이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께서 분명히 죽으신 것을 내가 목격을 했는데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그냥 정중히 가서 소곤소곤 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엄청났을 거예요. 인스타그램 불났을 거예요. 페이스북 불났을 거예요. 라이크 수만 개 달렸을 거예요. 예, 뭐 엄청났을 겁니다. 그냥 소곤소곤이 말했던 거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신기하고 정말로 내가 정말로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니 정말 그냥 전할 리 없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떤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냥 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온 몸과 마음, 전심을 다해서 외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디 짜장면집 어디 짜장면이 맛있다. 엄청나게 강조하면 정말로 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잖아요. 거기 반드시 가야지. 중땡땡보다 장땡땡땡이 낫다. 또 가는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신선했어요. 너무나도 온 마음과 전심으로 다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류는 믿지 않았다. 두 번째 부류가 또 믿지 않았는데 바로 누구냐? 두 제자와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 두 제자가 길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두 제자가 만났다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예요. 이 둘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rest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11명의 제자들 중에 나머지 9명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나 역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를 해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았대요. 여러분들이 아까 믿습니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눈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믿지 않았네. 설마 그럴 리가. 그렇죠? 인간 역사상 경험 불가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해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스승이 죽으셨는 거 확실한데 살아나셨다고? 이런 반응. 믿지 못했다. 어쩌면 당연한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어떤 좋은 일이 터졌어요. 혹은 나쁜 일이 터졌어요. 예. 그리고 이미 이러한 일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또 경험하면서 사시는 줄도 몰라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정말로 그러한 일들을 금방 납득이 가고 금방 그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침에 숨을 멈추고 천국을 갔다고 칩시다.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못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학교에 떡 붙었다느니 제가 최근에 경험한 생각지도 못한 이 돌덩어리도 받아주는 학교가 있다니 이제 그런 식으로 기적 같은 일들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것은 이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서 함께 생활했던 이 사람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믿지 못하는 그 반응, 저는 그건 당연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믿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드디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이 본문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당장 하신 말씀, 너무 심해요. 나타나셔가지고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무뎌졌느냐, 꾸짖으신대요. 아니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나타나신 양반이면 좀 보고 싶었다. What's up? Here I am. Let's celebrate. 안 그러세요. 본문을 보니까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들 마음이 무뎌졌구나. 리뷰하세요. 리뷰. 꾸짖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리뷰는 꾸짖음이에요. 예.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그런 투가 아닌 거예요. 꾸짖으셨대요. 좀 다른 말씀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로 스승이 죽어서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따뜻한 위로의 한 말씀으로 다가가거나 어떤 축제를 하자, 내가 살았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let's just have fun,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네, 마음이 무뎌졌다, 리뷰하셨대요.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신 주님, 이 믿음을 강조한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상황을, 9절부터 14절까지의 상황을 저는 두 가지의 질문으로 좀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싶어요. 이 첫 번째 부분을.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 싶고요. 두 번째, 이 믿음에 대한 주님의 꾸짖으심이란 무언가라는 것을 좀 보고 싶어요. 예.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주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신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과 줌으로 성경 공부할 때 질문하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예. 신앙은 곧 질문이에요. questioning. 보고 나서 그냥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Why? 왜 그러냐? 팩트가 무엇이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뭔가 석연치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꾸짖으셨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saving faith, saving grace, 어떤 구원에 필요한 은혜, 구원에 필요한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어떤 불신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이 모든 제자들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여러 나날 자기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고 하나님 나라 맛보여 주신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또한 그러한 믿음 없음을 꾸짖음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부활을 예고하신 것은 맞아요. 예, 나는 조금 있다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제자들에게 exclusively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정말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었어도 눈으로 확인한 거랑은 다르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인간 세계의 상식 혹은 과학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지식으로는 당장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그런 어떤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믿음 없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주님 자체를 믿는 믿음은 아직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을 보면요, 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They were gathered together.
모여 있어서 또 뭐해요? 모여 있어서 뭐해요? 슬퍼하면서 울었대요. 왜 슬퍼하면서 울었을까요? 오늘 저녁 당번 누구야? 왜 밥 안 가져왔어? 모여서 밥 기다려서 밥이 없어서 슬퍼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면서 모여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슬픔과 절망, 아직도 주님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고 있었대요. 누구와 같이? 그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생각한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주님이 생각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증거이고, 두 번째 증거 14절. 14절 보면은요, 11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모여 있어요. 예. 그토록 따랐던 스승이 죽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이 11명 사실은 모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아니, 로마 제국을 이렇게 확 그냥 뒤집어 엎으셔야 되는 분이 이게 처참하게 정말로 창피하게 죽으셨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창피하게 죽으실 수가 있지? 더 이상 모이지 않아도 되는 그룹이죠. 뭐하러 모여요? 예수님 자기 스승이 죽었는데,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냥 죽어버렸는데, 개죽음을 당하셨는데 모일 필요가 없어요. 서로 만나지 않아도 돼요. 가끔 그냥 뭐 카톡으로 연락하는 사이, 어쩌다가 한번 이 제자 오늘 생일이네, 카톡 첫 장면 딱 떠요. 뭐 생일 축하하는 정도? maybe. 왜 모여 있었을까요? 공동체로 다시 모여요. 왜?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죽으셨을지라도 그 예수라는 분 때문에 지금 제자들 11명이 다시 뭉치게 되었다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예수라는 분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지금 모였다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주님에 대한 어떤 강한 열망이 아직도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열정이 아직 있었어요. 그래서 슬퍼했고 그래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로 보여줘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 자체를 버리는 믿음이 없었고 그냥 그 사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을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꾸짖으셨는가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질문 봐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반응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어떤 인격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교회 봉사는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That's right.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린 부족한 거 당연해요. 연약한 거 당연해요. We are so limited. 너무 fragile하고, 깨지기 쉽고, vulnerable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리뷰하신 건 맞아요. 꾸짖으신 것은 맞은데 꾸짖은 것도 이게 레벨이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아까 아멘을 하거나 믿습니다라고 반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라고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야, 네가 교회 생활 얼마나 했는데, 네가 주일 예배에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데, 네가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 화가 나셔가지고 리뷰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냥 완전 여러분들 족치시고 막 그냥 이렇게 뒤집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식당, 이 미국 교회 저 식당은 지금 이제 통곡의 밤인 거예요. 통곡의 밤. 우리 영유아부가 제 식당에서 이제 만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어려서부터 복음을 깨달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래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주 목적이 우는 거 달래는 거, 예, 이제 그런 일도 중요하게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사님들이 지금 통곡의 방에서 애들이 울고 있어요. 왜 울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막 뭐 하고 있고 막 재롱을 피우고 있고 애들 앞에서, 예? 계속 우는 거예요. 왜?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가요. 호출 받아서 가요. 우리 뭐 이한이가 울어요. 누구 노아가 울어요. 또 누구야? 우리 누구지? 하빈이가 울어요. 호출 받아서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주씨가 하빈이 엄마가 이제 가요. 그러면 하빈이한테 여러분들 하빈 언니 엄마가 하빈이한테 그렇게 리뷰할까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 애미가 죽었어. 왜 울어? 그러면서 그냥 뭐 세상이 무너졌어. 그러면서 애기한테 막 뭐라고 그럴까요? 우는 애한테? 아니잖아요. 그렇게 리뷰하지 않잖아요. 너는 왜 믿음이 없어? 엄마가 살아계신데 왜 믿음이 없냐고 리뷰하지 않아요. 이 믿음 없는 새끼야. 아유. 엄마 여기 있어. 울지 마. 내가 가긴 어디야. 주님은 부활을 믿지 못함에 화가 나셔서 꾸짖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나도 너희가 보고 싶었다. 너희가 당할 죽음을 내가 경험해보니까 나도 마음이 아팠다.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아직 믿음이 없구나. 마음이 무뎌졌구나. But here I am. 사랑이 깔려 있었어요. 사랑이. 믿음 없음을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인상 쓰면서 리뷰하신 것이 아니라 Here I am. 나타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 스승께서 보고 싶었던 분이, 사랑 많으신 분이 나타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장면이에요. 자, 이어서 15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사명을 부여하세요. 사명을 부여하세요. 자, 이 부분이 정말 매끄럽지 못해요. 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강조하면서 바로 주님은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제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게 상당히 매끄럽지가 않아요. 아직 준비되지 않아 보이는 이 제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이게 상당히 이게 좀 넌센스 같기도 해요. 정말로 그럴 리 없어요. 예, 믿음 없는 제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제자들 앞에 계세요. Here I am.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 자, 이제 너희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를 보았다. 이제 확인했으니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 Here I am. 퍼즐 조각이 맞춰진 거예요. 믿지 못했으나 눈으로 확인해 보니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라는 거죠. 자,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 보니까 온 세상으로 나가서 전해야 된대요. 온 세상.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지금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방 안에서 갇혀 울고 슬퍼하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 방에 있지 말고 너희들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슬픔의 무덤에서 제자들을 끄집어내시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16절을 보니까 다시 믿음을 강조하세요. 16절 볼까요?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을 그냥 믿음 없이 말로만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조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세례는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세례를 반드시 꼭 이렇게 물로 받고 이 의식을 치러야만 가는 거 아닙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강도 2명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옆에 있는 강도 한 분은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갔어요. 주님 만나러 갔어요.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세례 안 받았잖아요. 예. 세례가 required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중요한 것인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믿음 없이 말로만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세례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도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참 재밌는 좀 살짝 주목해서 볼만한 내용인데요. 17절과 18절 볼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믿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믿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세례를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들께 있다면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대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시죠? 주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 뱀을 만져도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독이 들어가도 안 죽고, 뭐 방언으로 뭐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 또 뭐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평은 씨 아프다면은 또 이렇게 안수해서 하면 또 금방 낫고, 타일러놀 뭐 필요 있어요? 손으로 안쳐서 안수기도 하면 끝나는데. 예. 또 뭐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그냥 생활 자체가 이렇잖아요. 예, 엄청나게 뭐 독약을 먹어도 뭐 죽지 않고 술을 마셔도 뭐 취하지 않고 그런 삶. 저와 여러분들 믿는데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예. 1년에 한 번씩 꼭 그런 분들 계세요. 그 굉장히 익스트림한 어떤 펜테코스터 오순절파 교회분들은 진짜로 뱀 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장난을 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이 살아계시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리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구렁이랑 놀다가 이렇게 주님 만나러 가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로 실제로. 만약에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믿고 살고 있고 이런 능력, 이런 기적을 일상에서 체험하기는 사실 불가능해요. 보기 힘들어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 능력은 이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쉽게 말해서 also known as membership class,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멤버십 클래스에게 1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에게 이런 기적의 능력이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처음으로 세상에 전파되면서, 그래서 교회들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러한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부여받음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2023년까지 흘러온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은사를 발휘하고 이 능력을 발산해낸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2000년이 흘러서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이 능력과 기적 때문에.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죠. 이 기적, 이 능력,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를 정말로 잘하고 술술술 나오고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어떤 또 살짝 또 과시하고 싶은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남들이 안 하는 거 할 때, 남들이 모르는 거를 알고 있을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기적의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제자들의 영적 성숙을 뽐내기 위해서, 자기의 의, 나는 이만한 사람이다라고 뽐내기 위해서? 절대 아니죠. 제자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반드시 필요했던 이 땅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은사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능력은 없어도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뱀한테 가지 마세요. 괜히 독약 먹지 마세요. 네. 이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천국 가면 이 11 제자들한테, 저는 우리 선배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proudly 제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우리 제자 선배 여러분,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로지 구약 성경이었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까지 있습니다라고 나는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어요. 예, 뭐예요? 제자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완성된 성경 말씀, 완성된 기록된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능력,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필요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영역 주시지 않아요. 물론 이 세상에서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에는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각 도시마다 거의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위클리프 선교회는 물론 여전히 아직도 번역되지 않는 성경을 지금 아직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신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좀 굉장한 큰 연구들을 하고 있죠. 분명히 능력 발휘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은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도적인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예요? 이 도시의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내일 귀신이 노는 저 DC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구판을 벌여야 될까요?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귀신하고 같이 지내시나요? DC에 어떤 귀신이 가장 판을 치고 있나요? 막달라 마리에게 붙었던 7 귀신은 없을지라도 워싱턴 DC 안에,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지금 굉장히 지금 활약을 펼치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물질주의신, 만몬주의, 바알신을 아직도 섬기는 DC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만능주의. 그런 귀신을 대항해서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새 방언으로 말하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새 방언으로 말한다. 믿음 있으면. 사도들은 새 방언으로 말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방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방언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foreign language, 외국어였습니다. 예, 그래서 통역이 가능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언어가 있을까요? 막상 아는 게 많아서 생각나는 게 러시아어라고 봅시다. 저는 러시아어를 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해서 러시아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번역을 하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다른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말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른 나라 언어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이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 자체,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천국의 비밀,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능력. 배은을 만지고 독약 먹어도 괜찮은 능력 없어요. 정말로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좀. Come on.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복음이 전파되었어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보호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보호받는 존재다라는 거죠. 마지막, 손을 얹고 치유하는 능력 없어요. 네. 안수하면 큰일 나요. 제가 안수하면 저의 죄가 전가될까 봐서. 안수하면 큰일 나요. 저는 뭐예요? 우리는 치유 능력이 없을지라도 영육이 아픈 영혼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손길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당장 그 형제, 그 자매가 치유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국 한 번 끓여줄 수 있고, 커피 한 잔 내가 사줄 수 있고, 위에서 내가 마음 쓰며 기도해 줄 수가 있고, 주일날 그 형제 자매를 만나면 한 번 안아줄 수 있고, 그런 치유의 손길, 섬김의 손길을 한번 가져다 주는 거.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실천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오직 전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선행과 의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섬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다. 온 세상, 여기에 포함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들의 출장지, 세상에 오직 널리 퍼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익사이팅한 복음이 이제 슬슬 끝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오늘 본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조금 시간 지나서 이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이제 집필하기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필사, 카피 페이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쓰여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서를 듣고 접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이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그 마음을 강조하는 끝맺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요약이 바로 다음 주 본문과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는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봤을 때 한 가지 권면의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이 한 가지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1시간이 갈 수 있고 3시간이 갈 수 있고, 여러분들 긴장 푸시면 안 돼요.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한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높여드리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공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곱씹으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consider 하시고.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모임 오세요? 어떻게 여러분들 교회 가족이 되셨어요?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교회 가족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오셨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여러분들을 이끈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죽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여기 없으세요. 그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2000년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지금 거기 이끌림을 받아서 오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또 다른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믿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게 하실 거다. 믿음을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죽으셨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고 여겼던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만나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갇혀있던 방에서 끄집어 내오실 줄로 저는 믿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제자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하여 누구? Come on. 타마스, 도마. 그런데 저는 그 의심을, 저는 잘못된 의심이라고 보지 않아요. 제가 요한복음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굉장히 reasonable해요. 사실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장 29절 요한복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된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나서, 부활한 나를 보고 나서 너희들은 믿게 되었지만 이후에 보지 않더라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복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들 복이 있대요. 왜?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보지 않았으나 믿음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천국 가서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너는 이거 성경 없지? 나는 신구약 있다, 세번역으로 있다, 나는 한글 버전으로 있다. 저는 자랑할 수 있고, 두 번째, 나는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성령을 경험했다. 너희들은 제자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직접 보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나타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여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린다고 느낄 때 있죠. 공허한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뭐 예전 같지 않고, 혹은 뭐 쉬운 예로 수양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싹 퍼지는 마음, 퍼지는 어떤 일상, 어떤 그것을 좀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은혜도 구하고 여러 군데 다녀보기도 하고 유튜브 뒤져보기도 하고 또 기적을 바라기도 하는데, 무엇을 붙잡을지 몰라서 방황하며 겉도는 거, 그런 순간 참 많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요, 여기 어머님도 계시지만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요. 미국 경제 지금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미국 이민 생활 32년 하면서 미국 경제 좋아본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어렵다. 지겨워 죽겠어. 알았다고. 이제 경제 어려운 거 알아요. 똑같아요.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행복할 수 없어요. 계속 문제가 있고 이슈가 있고, 부부 가운데 갈등이 있고, 가정생활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늘 있어요. 문제 없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 학교 생활 스트레스 많이 있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슬픔 가득한 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주저앉아 있고,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이 스트레스와 이러한 어떤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얻을 것일까 했을 때 예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방과 인생방으로 들어와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 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아직도 예수가 필요 없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바닥을 칠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일거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더 크게 봐요. 사실은 제자들의 믿음은 물론 강조하고 있지만 주님의 믿음이 더 크게 보여요.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믿음을 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에게 일거리 주시는 예수께 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할 복음이 없다. 오늘 설교 제목, 복음을 전파하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제목들 크고 작은 모임에서 계속 나눠드렸는데, 저희가 옆에 공간을 쓰고 있는데 영유아부가 굉장히 협소하고 조금 불편해요. 무척 덥고
굉장히 우리 영유아부를 봉사하시는 분들이 매주마다 셋업하고 또 청소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좀 이렇게 제안하셨던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또 공간도 필요하다 여러 차례도 말씀하셨고, 저도 10년 동안 같은 고민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요. 또 그런 또 고민도 해요. 백악관 초창기도회 같은 경우 이제 DC가 모르겠어요. 그 쉘터 노숙자분들에게 하우징이 많이 제공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럼 DC에서 어떻게 섬길까, 우리 우리 혜림 씨와 양아 씨 그리고 우리 백조기 팀이 굉장히 고민하고 직접 뛰어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패키지 이제 나눠주는 사역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DC가 노숙인들을 이렇게 섬기다가 또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좀 같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이것에 무엇을 할까, what to do에 너무 내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회개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의 때에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바라던 대로 안 될 수 있지만 바라던 대로 우리가 공간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길은 늘 선하다라는 거, 선하신 주님께 믿음을 두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일에 주님께 전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그 귀 기울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하나가 될 때,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 이름보다도 더 유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할 길을 주실 거라는 거, 그것을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what to do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정말로 탑 프라이어리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더욱더 그분을 갈망하고 복음을 공부하고 말씀을 접하는 일,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자. 잔 스타트가 하신 말씀 한 구절 함께 읽죠. 시작. 선교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타오르는 열정으로 갈망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와 그 왕국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다. 앤드류 머레이가 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 대신 주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의 나라에 대한 열정도 없다. 예수님. 초반에 돌아가셨다 말씀드렸어요. 돌아가셨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해석을 이제는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해석을 좀 다시 하고 싶어요. 흙으로 돌아가서 잠시 죽음을 경험하지만 영원한 죽음을 비켜 돌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다는 말을 그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엊그저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일과 영성, 앞으로 이제 여름에 소그룹을 우리가 그 일과 영성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소그룹을 하게 되는데, 그 일과 영성을 쓰신 분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저는 유명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아침 모임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한 분 기억나는 것은 신해철 씨 돌아가셨을 때 그때 굉장히 슬펐어요. 저랑 직접 관련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 동생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80년대 중후반에 제가 밴드 음악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타나 주셔서 제 음악의 어떤
그 마음의 한 획을 그신 분이 바로 신해철 씨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울었어요 그때. 내 어릴 때의 추억이 사라져갔다. 이상하잖아요. 목사가 그래, 세상 가수 영혼이잖아요. 그분 가시고 슬펐고, 이제 엊그저께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루 종일. 연예인이 아니에요. 목사님인데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 때문에 제가 복음을 조금 더 명료하게 알 수 있었던,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전달받은 것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을 그냥 컬렉션으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점점 더 비싸질 겁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 호스피스 이제 가망이 없음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트위터로 올라왔는데 본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I'm thankful for the time God has given me, but I'm ready to see Jesus. I can't wait to see Jesus. Send me home. 나는 예수님을 더 정말 보고 싶다. 기다릴 수 없다. 나는 예수님, 주님을 볼 준비가 되어 있다. 집으로 보내다오. 복음에 충실했던 분의 마지막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예수님께 복음에 충실했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마지막 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 그 갈망이 좀 샘솟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정말로.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돌아가신 예수가 첫 열매로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예수님께 집중하자.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 예수님을 전하고 이 말씀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